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단체로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별로 이제 목장별로 모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지난 두 주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에서 연습했고요. 오늘은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좀 연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다 생각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오전에 말씀 다 생각나시죠? 그 말씀 간직하고 오늘 이제 목장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목장별로 이제 뭐 수요일 날 모이든가 목요일 날 모이든가 그 다음 주에 모이든가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가, 어떻게 능력이 있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생각나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데, 이제는 중간에 한번 목장별로 모여서 그 말씀이 서로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서로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나눔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나누면서 내가 또 결심하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효과가 이제 우리 목장들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주일날 했던 찬양 중에서 동일한 찬양을 우리가 오늘 254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요. 동일한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고, 오전에 기억나시는 대로 답을 같이 찾고 이제 나누는 훈련을 오늘하고 다음 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띄워주시지 말고, 이제 성경을, 우리 가정에는 띄워주는 거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누가 성경 찾는 게 늦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고 빨리 읽어버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빨리 찾은 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속도 맞춰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전에 설교한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 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결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에 이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설교했던 본문 외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누가 손 들고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선물은 안 드려요. 최은희 권사님, 죄 때문에. 맞죠,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답 찾으시면 돼요.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손 들고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신 찬송이 없애주시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도 이렇게 박수 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셨다 그랬죠.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셨다. 찬송이네 조는 너 목장 모임할 때 학교 가지 말아야겠다.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쉽지요? 이번 문제까지 여러분. 네. 끌려가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가신, 우리와 같지 않아요.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가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두 가지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랬죠. 처음에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아놓으시고, 자, 예수님이 스스로 나가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에 언제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누구 손 들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빨리 얘기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손 들고 저기 잡혀가실 때,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 언제 나타났어요? 잡혀가실 때. 우리 말씀 펴놓으셨죠? 잡혀가실 때, 첫 번째 잡혀가실 때 어떤 걸로 나타났죠? 제가 설교했는데 잡혀가실 때 뭘로요? 다 하셨다 그래. 다 하셨는데도 거기 가셨고, 다 하셨는데도 거기 계셨어요? 이건 뭐죠?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다, 스스로 나아가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죠? 잡혀가실 때 다 하셨고, 두 번째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그다 그러죠. 내가 그다. 누구를 잡으러 왔니?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인 걸 나타내죠. 이게 도망가는 분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잡혀가셨습니다. 그죠? 내가 그다. 그리고 제가 거기 그 설명할 때 그 잡혀가시는 장면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11절에 베드로가 막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죽음을 두려워서 가신 것이 아니다. 다 아셨고 내가 그다. 또 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한다. 그러셨어요. 당당하게 스스로 나아가셨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시면 언제 그러셨죠? 두 번째 증거는 언제 나타나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로마법에 걸려요. 딱 황제 모독죄 딱 걸리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왕이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죠. 내가 왕이다 그러셨는데 또 뭐 하나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내 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서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에 정복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신. 언제 잡히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증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므로 우리가 예수님 잡혀가지 않으셨구나, 끌려가지 않으셨구나, 죽음에 정복되지 않으셨구나, 스스로 가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다. 나는 전혀.
없으세요? 4번 문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장례식이 아니라 왕위 등극식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의 죄패에서 나타나요. 죄패.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패를 딱 걸어. 다른 강도 둘은 안 걸었는데 예수님만 빌라도가 걸으라 그래서 뭐라고 걸었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이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패를 어느 나라, 어떤 나라 말로 썼습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믿는 이들의 왕이다. 예수님은 새 나라의 왕이다라고 죄패를 써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왕위 등극식에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을. 예수님 왕이라는 걸 로마어로, 로마 군사들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예수님 왕이다 이렇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장례식이 아니라 왕위 등극식이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뭐 할 때 나타나죠?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설교를 잘 들으시는군요. 뭐를 통해서요? 향유를 통해서. 향유를. 그 향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유는 왕에게 쓰는 향유였어요. 왕에게. 그 일을 또 누가 했죠?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전신에 향유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등극식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잡으러 올 때도 또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 버렸어요. 왕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죄패스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주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가시로 면류관을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홍포 왕들만 입는 자주색 홍포를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등극식을 새 나라의 왕, 믿는 이들의 왕,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등극식을 준비하게 하셨다,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럼 뭐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만 되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 때 이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적용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적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일날 듣기만 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끈 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삶으로 돌아갔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다시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긴 하는데 삶은 그냥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제 한 번 더 다시 하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전에 한 말씀 지금 다시 묵상하니까 다르지 않으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목장 모여서 같이 묵상하면 또 다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하신 죽음은 곧 부활이고
선택하신 죽음은 곧 생명이고, 선택하신 죽음은 곧 우리의 구원이고, 선택하신 죽음은 새 나라의 완성이고, 선택하신 죽음은 새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백성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로 만드신 그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새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가 세우신 나라의 백성. 예수는 절대로 죽음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5번 문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통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나의 다짐을 기록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스스로 고난당하신 고난이 뭘 가져갔어요?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교회를 세워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낸 고난이. 그럼 우리의 고난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난, 우리는 고난받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뒤로 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살려내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고난이에요. 내일부터 말씀드릴 비밀이에요. 내일부터 말씀드릴 텐데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미리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고난 다 있으시죠? 내 고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이제 묵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목장에서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스피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금고다. 이 비밀을 고난을 함께 나누면 같이 간직하고 같이 목원들끼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아까 오전에 설교를 듣고 내 고난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빨리 내려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죠? 좀 쉬었다가 아니면 누구 만나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서 내일부터 또 저녁에 들어가시면 내일 가서 직장 일을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그 다음 주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그동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고백하고 결심하고 서로 점검하고 하는 게 이제 목장 나눔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고난이 승리의 고난이었는데 나는 지금 고난 주간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럼 누구 말씀해 보실 분 있으세요? 말씀해 보실 분? 제가 아까 이영주 권사님 사실 짰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권사님 잠깐 이제 그 2분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끌어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목장에서도 한 분이 오래 얘기하면 목자들보다 이렇게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한 분이 오래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주 권사님 2분 내로 고백하시고, 선정두 집사님 미리 내려오세요. 이쪽에 와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그 마이크 안 켜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망 이목장 목자 이영주 권사입니다. 매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만 이번 고난 주간을 더 깊이 묵상하길 갈망하며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할지 알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복받고 살기 원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를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인인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 천국을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연약하고 믿음 부족한 저의 가정이 파도처럼 요란스럽고 풍파가 있는 삶 같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가장 평안한 삶을 누려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매일의 감사가 됩니다. 비록 표현은 잘 못하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 이끌어주시는 말씀 암송과 쓰기를 매일 하면서 예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맞이하는 더 특별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오시라 그랬어요. 떨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또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목장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목원들끼리는 친해지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할 수, 실제적인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목자들이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점검하여 그때 그렇게 산다 그랬잖아. 이렇게 점검해 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왜 그때 그렇게 산다고 왜 이러세요? 이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거든요. 그래야 점검이 되고 그래야 말씀 앞에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손정수 집사님, 네, 나오세요. 많이 떨리는데요. 저는 먼저 저희 가정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갈 때면 선교지로 향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가곤 합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함께하면서 아이들과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태산이의 엄마로서 태산이의 모든 아픔과 그 과정들을 함께하면서 발달 장애라는 변명 앞에 인정하며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며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목적,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명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가치를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저희 가정을 주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아픈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2차례 심장 수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연약함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그 약함도 크게 들어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눔은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목장이 앞으로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목장들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나눔들이 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모르시죠?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개인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분은 저하고 짰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좀 꼭 고백할 2분 이내로 나는 오늘 고백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서 한 번만 더 나오시면 좋겠는데, 누구 있으세요? 고백할 분?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저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거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 내가 일주일 고난 주간을 딴 때와 다르게 어떻게 보내, 내 기도, 내가 이번 고난 주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먼저 나의 고난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고난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처럼 그것들은 맡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그 고난 지어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거기 한 3칸 정도에 쭉 기록해 보시고,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은 따로 없지만 오늘 모임으로 대신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고 예배 내일부터 참석하셔서 그것들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한 10분 정도만 혹시 나누실 분이 있으면 목장별로 나누시고, 또 안 나오셨던 분들 인사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만 갖도록, 그렇게 25분까지 목장별로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